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뿌릴새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은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고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니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니.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시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7절에서 40절까지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차 먼저 6,819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1번 찬양집 41번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진짜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나.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복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남들은 진짜 앉아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패배의식에 젖어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이기게 하세요. 다 감당하게 하세요. 극복하게 하세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운동도 좋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하면 몸살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음식이 맛있다고 마구 먹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 비만이 오고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운전을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 편하게 우리가 살아요. 그 먼 길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참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잖아요. 옛날에 뭐 마음대로 다니던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참. 그런데 지금은 뭐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 좋긴 하고 차를 운행하는 것이 좋지만 과속을 하면 결국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넘치면 넘칠수록, 과하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종종 성도들 간에 보면은 왜 저렇게 과하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저러면 못 먹고 살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분명히 형편과 사정을 아는데 넘치도록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1,000원 한 장 내는데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0원짜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내가 베푼 만큼, 아니 베푼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건강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거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불구하고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을 자신의 손에 딱 들려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내놓을 만한 어떤 이력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일이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를 꽉 붙잡아 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몸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잖아요. 바울이 못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출신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초계처럼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몸을 참 아껴요. 진짜 아낍니다.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그렇게 엄살을 피우고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그냥 막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몸을 그만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서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희생하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만 잘 살아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만약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나올 때 내 형제에게 만약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원망 들을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나는 누구와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바른 마음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하며 살아가는 사람, 화목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지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빨리 화해하라. 그 자리에서 화해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꺼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녀가 만날 때 교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사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가 알아가는 관계 아닙니까? 교제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교제하다가도 결혼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한다는 것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들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신 하나님, 궁율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늘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꾸미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왕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의 왕도는 바로 이 52개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성 프란치스코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았다 그러잖아요. 새들과 대화를 했대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 유명한 시를 썼던 성 프란치스코는 새와 대화를 나눴대. 말 못하는 짐승과도 대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어떤 대상과도 다 그렇게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면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보통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입 딱 다물어 버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던가요. 입 다물고 살면 편하던가요? 아니요. 진짜 그것처럼 불편한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 아니 떨어져 산다면 뭐 말 안 하고 살아도 뭐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탁 다물어 나 다음부터 말을 안 꺼낼게. 그러면 진짜 그건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잖아요. 2번이나 거역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을 겁니다. 대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참 그것이 사울에게는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기름이 화복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체 사울에게 역사들을 안 하신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답답했던지 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 찾아가서 기름 화복을 물었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이 되고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가장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봐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대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었잖아요. 그 마귀하고 손을 잡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말았잖아요. 마지막 성찬식 때 성만찬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가서 빨리 해. 네 하고 싶은 일 빨리 해버려. 해라. 그러면서 그와의 교제를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제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해봐야 시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가룟 유다하고 일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봐보세요. 대화의 단절이 봐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는 선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